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함께 23장과 오늘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리고 그의 유언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지난주 23장은 지도자들에게 한 유언이라면 오늘 24장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이제 모아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에 모이게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역사가 있죠.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업적이 대단히 많지요. 근데 왜 하필 세겜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을까요? 사실은 앞에 부분은 세겜 땅에서의 유언이 나오고 마지막 장면에는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4장 3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은 110세에 애굽 땅에서 총리로 죽었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이제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그를 그 땅에 장사하는 것으로 2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왜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 마지막 설교를 더 의미 있는 곳, 예를 들면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을 기념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 장소에 모이게 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 더 영광스러울 텐데, 여호수아가 했던 업적들이 드러날 텐데요. 아니면 실로, 하나님의 지금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곳, 그곳에 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간증을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 더 멋지고 영광스러울 텐데, 아니면 여리고성, 하나님이 첫 번째 무너뜨린 그 성 앞에서 다 모이면 좋을 텐데 왜 여호수아는 지금 이 세겜에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보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또 세겜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복을 얻고 싶어서 세상에 끊임없는 복을 추구하며 도망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요, 이제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 두려움으로 자신은 나오지 못하고요,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 땅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그 땅 이름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보았다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두려웠던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화해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와야 됐었냐면 하나님 약속한 베델로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고 있는 세겜, 그리고 거기에 땅을 삽니다. 땅을 산다는 얘기는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고 여기가 그들의 양들과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눌러 살고 싶은 게 아직도 변하지 않은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그의 실수하는 장소이죠. 세겜에서 야곱은요, 아주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야곱을 강권적으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실수하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그 땅에서 머물 줄 알고 그 땅을 샀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이제 요셉의 시체를 안장함으로 하나님의 땅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도 끊임없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업적의 땅 여러 곳들이 있지만 그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픔이 있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달리면서 하나님의 복,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복이 아닌 내 인생의 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맸던 그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베델까지 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며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너희가 머물기를 원하느냐? 그 은혜의 땅, 실수했던 세겜에 이제 요셉의 시체를 안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뭐라고 유언하냐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 여기가 아무리 기름져도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까 그때에 내 유고를 이 애굽 땅에 나누지 말고 반드시 캐내어서 약속의 그 땅으로 가게 하라. 지금 그 장례가 마쳐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 장례를 치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의 장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마치고 나서 그 세겜 땅에 장례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었음을,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백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요셉은 그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형제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지, 왜 종살이를 하는지, 왜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는지,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지, 그리고 왜 총리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민족을 이루시는 약속이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아무리 기름져도 하나님이 땅이 아닌 이곳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약속의 땅에 나를 매장하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은요, 요셉의 유언과 여호수아의 유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요, 강 건너편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이 말이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들은 강 건너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잘 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그 직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들은 그런 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잠시만 있으면 그 기업이 아브라함에게 물려질,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는 땅이 갈대아와 우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그 땅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자손들은요, 이제 그들은 그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땅에서 거류인이었고 그리고 나그네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살지만 여전히 장막에 거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고난이고 고생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으면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땅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에게도 사단은요,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내 발꿈치도 상하지 않게 안을 텐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따를 텐데, 그러면요, 오랜 동안 3년 동안 공생애를 치르면서 말씀을 안 전하셔도 됐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을 겁니다. 또 말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다 주겠다. 사단은요, 우리에게도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사단이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뇌물입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선물은 기쁨이지만 뇌물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것은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모세와 아론은 너희에게 보내었고, 같이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어떤 눈물인지 간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라.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 섬길래 우상 섬길래 골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선택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선택해라. 선택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때부터 너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복을 허락하시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에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은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창세기를 왜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면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한 사실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모릅니다. 자녀는 다 죽고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그리고 몸에 종기가 나서 깨진 기아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죠.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욥이 답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먼지,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고통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과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권이 있다고 믿느냐? 택도 없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겜의 그 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느냐? 나는 선택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뇌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약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물인 것을 알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반응합니다. 16절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당연하지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17절에 기록했습니다. 17절을 읽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라.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큰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이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힘들 때에 병 가운데서 고치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선택하면, 만약에 그 땅에 기근이 오고 그 땅에 어려움이 닥치고 전쟁이 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내 기업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무엇 때문에의 고백입니다. 조건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조건입니다. 이거는요, 거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어쩌면 이 거래를 하나님과 계속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기도 응답 들어주시면, 그러면요,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면요, 그래서요, 어느 순간에 네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요, 그러면 떠나시겠습니까? 이 답변에 여호수아가 아주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섬길 수가 없다. 만약 너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을 버릴 텐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너무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너 나 사랑하니? 넘어져 있는 그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에게 나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그 한 가지,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조건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는 말 빼고 조건 없이 그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14절에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